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 2주 정도 더 마태복음 5장 26절 말씀을 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26절 말씀입니다. 오늘 PPT가 좀 많아질 것 같아서요. 우리가 함께 말씀을 찾아서 읽는 내용들은 많이 이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함께 찾으셔서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이 찾을수록 졸음이 떠나가겠죠. 네, 할렐루야. 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한 말씀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거듭남은 무엇이냐 하면요, 물과 성령으로 나아지는 것이 곧 우리의 거듭남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기 전에 니고데모와 함께 대화를 나누시는 내용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는 대화를 나누고 있는 상황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는요,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 어떤 내가 그린 하나님을 금송아지 같은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요, 그 하나님을 잘 섬기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나아져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나아지는 것이 무엇인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은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 잘 아시죠? 물이라는 것은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물, 원어로는 마임이라고 하죠. 물은 진리, 말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말씀이라고 다 말씀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강, 물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이 아니고 어떤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물이에요. 그렇다면 창세기부터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누구의 말로, 이 구약 성경이 누구의 말로 우리에게 들려와야지 나를 살리는 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들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역사적인 말, 신학적인 말, 저 이스라엘 땅에 벌어진 어떤 일로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요,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들려올 때 나를 살리는 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는 예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쳤다, 이렇게 꼭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의 입이 열렸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영원한 생명샘 물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의 말만 있다고 해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육체로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조상들의 전통으로 물려받아 형성된 하나님 나라 밖에 육체의 사람, 애굽의 사람, 이방인의 사람으로 있는 우리는 절대 그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땅에서부터 형성되어 온 나의 가치관으로, 육체의 사고방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있었고
유대교 그 학자들이 있었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었을지라도 율법의 선생이 있었을지라도 아무리 성경을 연구해도 누구의 말이 들려오지 않았냐면 예수님의 입이 열린 그 말은 들려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물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너희는 성령을 받아라.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내 안에 이루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아무리 이런저런 우리가 사역을 한다고 나타내는 표적을 나타내고 보일지라도요, 그 예수께서 하셨던 물의 내용, 말씀의 내용을 성령으로 깨달아 내 안에 이루어짐이 없으면 그것은 다 표적으로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거듭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부터 나온 그 모든 말씀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 누구 안에 이루어집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질 때 그것을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6절로부터 8절 말씀, 이 말씀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시나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데 이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물과 피로 임하셨습니다. 물로만 아니고 물과 피로 임하셨습니다. 이거는 어떤 말씀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는 영이시고 말씀이시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그 말씀이신 영이신 하나님이, 그 말씀 자체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피로 임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이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한복음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말씀이신 그분이, 영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육체로 이 땅에 나타나셨을 때 피로 임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피로 임하신 그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말씀이고 영이고 진리시죠. 그것을 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의 껍데기를 열심히 믿나요, 우리가? 그것이 아니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돼.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영이요 생명이신 그 내용을, 말씀이신 하나님 자체를 저와 여러분에게 건네주시기 위한 것이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누지 않았습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야 돼요. 풀이 누구죠? 나죠. 아무것도 없다. 꽃은 누구예요? 육신으로 오신, 말씀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그분이 입을 열어 가르치시고 행하신 모든 비유와 일들과 나타내신 모든 이적들을 통해서는 꽃이 활짝 피는 것이에요. 근데 그 꽃도 져야 돼. 예수님도 죽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라고 하시면서 성령으로 그분이 나타낸 모든 것을 그 안에 내용인 진리로 우리 안에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로 임하신 분 안에는 오늘 이 말씀을 비춰봤을 때 내용은 뭐예요? 물이에요. 물. 진리다, 말씀이다, 영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것을 증언하는 이가 누구십니까? 그것을 증언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그래서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는데
그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셔서 이제는 너희는 성령을 받아라 했을 때 말씀이 육신에서 오셔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언약의 내용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냐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건네주신 말씀 없이 하는 신앙생활, 그 말씀의 내용을 성령으로 깨닫지 못하는 신앙생활, 그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대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내가 섬기는 어떤 나의 방식대로 아무리 열심히 치성을 들이며 신앙생활을 해도요, 우리는 거듭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나아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말씀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깨닫는 것, 그 성령 하나님과 깊이 사귐이 있는 것, 그것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살리는 길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반대로 말해서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산상수훈의 말씀이 계속 나가고 있죠.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서 지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성령으로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 팔복의 말씀도, 너희는 소금과 빛이라 하신 말씀도,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웃을 사랑해라 하는 말씀도요, 우리가 육체의 예법으로 알고 지키고 있으면 눈에 보이는 율법으로 행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저 사람들한테 잘해야 되고, 사람을 죽이면 안 되고, 다른 음란한 생각하면 안 되고, 지금 그런 육체의 예법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성령으로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인하지 마, 이것이 하나님이 희생제사, 우리 손으로 드리는 짐승을 도륙하는 것들을 그만해라. 그리고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희생제물의 선물의 의미를 온전히 알아서 건네받아라.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희생제물의 선물로 죽으시면 어떤 의미라고 했죠? 육으로는 죽고 영으로는 살아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영혼 육이 있다고 했을 때 오늘 이것을 우리가 좀 정확히 우리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어요. 구원은 영혼 육에서 어떠한 것이 구원받는 것입니까? 영이 구원받나요, 여러분? 네? 크게 영혼 중에 정확하게 우리가 성경에서 어디가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영혼 많이 하잖아요. 지난주에도 한 것 같아요. 그죠? 역시 혼이 구원받는 것이에요. 영은 워낙에 하나님의 것이에요. 영을 따로 구원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영과 혼과 몸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원래 내 혼이라는 것이요, 내 육체의 정욕에 완전히 묶여 있었어요. 그걸 성경에서는 애굽이다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나는 무엇만 이루며 살고 싶어 합니까? 내 육체의 소욕을 이루려고 살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영이 있음을 언제 깨닫나요, 여러분? 내가 영적인 존재임을 언제 깨닫나요? 내가 영적인 존재였음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깨닫는 것이에요. 나는 땅의 말로만 살았는데, 육체로만 살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오니까 예수님이 우리 지난주 오후 시간에 나눴죠. 예수님이 무엇을 담당하고 계시다고요? 지금 나의 영의 문제를 담당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 무엇이라고 소개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왜 하나님을 계속 영이라고 말합니까? 그리고 왜 그분의 말씀을 영생의 말씀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영적인 존재임을 알고 그 영이신 말씀으로 누구 살아나라고요? 그 말씀과 하나 돼서 나 살아나라고. 하나님은 계속 영이시다, 말씀이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한다. 우리가 그렇게 나누었죠. 그러면 내가 육체에 완전히 애굽에 속했던 내 혼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육체에서 건져 올리시는 것이 구원이에요. 영에 속한 자로 나를 완전히 육체의 것들에 꽉 묶여있는 내 혼을 건져 올리, 그것이 무엇이냐면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영에 속해서 그 영의 말씀으로 하나 되어서 진짜 영혼인 나를 찾으면 육체는 그 영혼의 다스림 안에, 이끌림 안에 살아가고 그 영의 이름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우리의 육체의 몸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혼이 건진받아서 혼을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영의 말씀으로. 그것이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된다라는 것이에요. 영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거듭남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십자가에서 죽는 죽음은 어떠한 죽음입니까, 여러분? 육체의 마음과 생각에 꽉 묶여있던 그 육체에 속했던 내 안의 옛 자아라고 하는 그 혼의 죽음이, 그 혼의, 육체에 속해 있는 혼의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 십자가라는 것이에요. 2000년 전에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습니까? 죽으셨죠.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죽음의 내용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으로 건네주십니까? 실제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과 생각이 완전 죽는 것이, 이전에 땅으로부터 형성되었던,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거듭난대요. 거듭남이 뭐냐면 위로 나다, 위의 것으로 세워지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땅에서 난 자가 아니고 하늘로부터 난 자로 나를 바꾸시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영혼이라는 것이 진짜 나입니다. 내가 영적 존재임을 모르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 가지고 살았냐 하면 육체로만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서 2장. 이것은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서 2장 4절부터 17절입니다. 네, 한 말씀씩 함께 볼 거예요. 먼저 4절 먼저 읽어보도록 하죠. 창세기 2장 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의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천지가 창조됐다 하니까 오늘 육체로부터 나아진 나, 육체의 눈으로만 말씀을 볼 수밖에 없는 소경되고 눈멀고 귀머거리로 있는,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나는 이 말씀이 무엇으로만 보입니까? 눈에 보이는 천지 만물을 만드셨구나. 역시 우리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왜냐하면 내 눈엔 뭐밖에 안 보여요? 보이는 하늘과 땅밖에 안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을 이 눈에 보이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만 가둬놓고 열심히 신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근거를 자꾸 어디서 찾습니까?
아,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나 안 만들었나. 근데 오늘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전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성전. 에덴 동산부터 성전에 대한 말씀이 계속 해오셨지만, 특별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성전을 짓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땅의 성막이라고도 하죠.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솔로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또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성전을 이방인들에게 뺏기기도 하고 다시 찾아오기도 하고 계속 그러한 이스라엘 역사들이 반복되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두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그 성전 중심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 성전은 누구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까? 내가 그 성전인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성전을 만들라고 하시니까 성전 안에 무엇이 있었나요? 뜰도 있고 성소도 있고 지성소도 있었어요. 뜰은 무엇이었죠? 땅이었어요. 그렇죠? 지성소는 하늘이죠. 성전을 보니까 뭐가 있었어요? 땅과 하늘이 다 들어있죠. 그러면서 뭘 지으래요? 성전을 지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보니까 땅이 있고 하늘이 있는 곳에서 나를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 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정신 들고 보니까 그냥 땅을 딛고 하늘이 있는 곳에서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보이는 세상을 하나님이 땅과 하늘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바다도 있죠.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이냐면 성전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 마음은. 우리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하면서 이 보이는 땅과 하늘 아름답다, 역시 하나님 최고예요 하고 살아도 하나님이 정작 땅과 하늘을 통해서 무엇을 나에게 이루고자 하시는지까지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보이는 껍데기로만 살다가 보이는 땅과 하늘만 붙들고 살다 끝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고스란히 이 땅과 하늘을 어디에다 묶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성전을 만들어라. 성전을 딱 들어가 보니까 땅도 있고 하늘도 있는 것이요. 그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성전이 너야. 네가 이 성전이야.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내력이래요. 하늘과 땅이 창조될 때.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죠. 이사야서 65장 1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 개념이 우리가 너무 어렵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거듭나고 어떻게 창조되는지 너무 어려워. 왜? 하나님과 나는 지금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은 영의 것을 말씀하시는데 워낙에 나는 육체로만 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내가 어떻게 거듭나지는지, 하나님의 세계는 뭔지, 하나님은 누구신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냥 금송아지 만드는 게 편해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만들어 놓고 믿는 것이 편하죠. 그것이 육체에 익숙한 것이죠. 십자가에서는 그것이 다 죽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자기를 소개하시고 내 안에 이루고자 하시는 그 언약이 무엇인지 밝히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이 땅에 만들어라 하신 건 뭐냐면 너희가 익숙한 것으로 내가 설명해 줄게 하시는 것이. 뭔지 모르겠지. 창조가 뭔지 모르고 하늘과 땅이라는 것이 뭔지 모르겠지. 그러니까 내가 보이는 것을 통해서 너에게 설명해 줄게.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이 땅에 보이는 성전을 만들어 놓고 하나하나 나의 존재의 거듭남을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이. 그래서 오늘 보라, 이제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66장도 가볼까요? 바로 뒷장이에요. 이사야서 66장 2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6장 2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더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시더니 갑자기 이 땅에 만들라고 지시하신 그 성전에 들어가서 소와 양과 이런 것들 다 엎어버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성전을 다 헐어버려라. 보이는 성전은 어떻게 하라고요? 다 헐어버려라. 그리고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이제 뭐예요? 눈에 보이는 설명은 끝났어. 근데 내가 이 성전을 주고 너희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할지를 설명하려고 이걸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성전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눈에 보이는 희생제사, 자신들의 손으로 하나님을 막 섬기는 일을 열심히 했어요. 무엇으로 했어요? 육체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짐승을 잡아 죽이고 율법 조항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의 영원한 그 언약이라는 것을 눈에 보이는 육체의 섬김으로 다 바꿔서 율법적인 것들을 행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니까 진짜 그 성전의 실체를 나의 존재로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보이는 것은 다 무너뜨려라. 내가 죽을 때 이 율법 성전은 이제 보이는 성전은 없는 거야. 그리고 그리스도와 하나 된 진정한 새하늘과 새 땅인 참 성전으로 너를 만들어 놓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보이는 성전이 다음 어떻게 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에요. 그게 보이는 성전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완전히 없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누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내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입는 것입니다. 어디 이 땅에다가 막 먼 천지 막 나와가지고 이 땅에 자기 왕국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진짜 하나님의 성전, 그리스도와 하나 된 나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죠. 계시록 21장 1절부터 2절 가볼까요? 맨 마지막에 있죠. 계시록,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부터 2절. 우리가 이 개념으로 먼저 접근하면 쉽죠. 하나님의 창조는 눈에 보이는 모든 성전을, 율법 성전을 허물어지고 참 성전으로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되는 것이에요. 계시록 21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우리가 성막이라는 그 하나님이 만들라는 성전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영혼 육으로 이루어져 있구나를 아는 것이에요. 뜰도 있고 성소도 있고 지성소도 있죠. 영혼 육으로 이루어진 나를 배울 때
보이는 이 땅의 육체로 살고 있던 내가 완전히 죽는 것이 곧 율법 성전이 허물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좀 이 말씀이 어렵나요? 보이는 성전으로 있는 것이 곧 나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성전 지어놓고 누구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잘 봐, 이 성전을 봐. 이게 너야. 너의 구원은 이 성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하나 되는 그 참된 구원을 설명해 줄 것이다. 그러면 그 성전이라는 이 땅에 만들어낸 그 성전에서 이루어진 일을 보면 다 어디 안에서 성취되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나의 존재로 성취되어지는 일이에요. 뜰에서부터 성소에서부터 지성소에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그러면 보이는 율법 성전으로 있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는 것이, 그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여기 뭐라고 말씀하셨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경험하면 이전의 나를 찾을 수 없는 것이,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은 찾을 수가 없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하고 봉사도 하고 많은 일을 하는데요, 여전히 이전에 애굽에서 있었던 육체로 살았던 그 정욕의 사람의 것이 죽지 않고 계속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앙생활을 뭐 가지고 하겠어요? 육체 가지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진리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창조에 대해서 좀 더 볼 것인데요, 오늘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의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했을 때요, 여기서 창조라는 말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아주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성경 있으신 분들은.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할 때 여기 천지가 창조.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그 창조와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내력의 창조가 원어가 다르니까 제가 말하겠죠. 달라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띄워주시면, 처음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그 창조는 바라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 바라라는 창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나는 너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창조해 낼 것이다, 이렇게 새 피조물이 되게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설명해 주실 때는 바라라는, 이것이 창조다라고 하시면서 바라라는 말을 쓰십니다. 근데 어디까지가 그 언약이에요? 일곱째 날 창세기서 2장 3절까지가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창조해 낼 것인지 그 모든 과정을 빛과 물과 씨의 역사로 고스란히 설명해 주실 때 말씀하시는 것이 바라라는 창조예요. 이것이 창조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제 그 일을 어디 안에서 이루셔야 되죠? 내 안에서 그 창조를 이루셔야 돼요. 그분이 친히 일곱 언약으로 약속하셨으니까 그때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내 안에 나의 존재로 이루어지게 할 때에는 어떤 말을 쓰냐면 아사라는 동사를 씁니다. 내가 약속한 것을 너희 안에 친히 이룰 거야. 그러니까 아사라는 동사는 그분의 이루시는 모든 과정과 여정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겠다고 창세기부터 약속해 놓으시고 예수님이 안 오시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 일이 내 안에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친히 육신을 입고 오셔서 나와 만나지고
그 일이 성령으로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에서 2장 4절부터 시작되는 역사는 무엇이냐면 이제 7 언약으로 나를 어떻게 거듭나게 할지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 일을 하나님이 친히 내 안에 이루시는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누구를 창조하세요, 오늘? 성전된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것이. 욥의 처음 세상을 하나님이 다 허물어 버리셨잖아요. 욥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다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완전히 허무셨어요. 그 다음에 욥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죠? 나는 창조주다. 나는 창조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창조를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을 만드신 게 가둬놓으면 하나님이 그 눈에 보이는 세상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 땅으로 살고 있는 나, 이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으로 살고 있는 나를 어떻게 영원한 하늘의 생명의 존재로 창조하시는지 그 광야 생활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광야 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새 피조물로 완전히 하늘에 속한 자로 만드시는 과정이에요. 진짜 그 영원한 그분과 하나 된 존재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그것을 오늘 하나님은 창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될 때의 하늘과 땅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력이 뭔지 볼까요? 내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후예, 가족, 역사, 출생, 계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얄라드, 어원이 얄라드죠. 새끼를 낳는 것, 출산하는 것, 태어나는 것.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를,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내가 해산한 너희를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시기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창조가 너희 안에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내력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아지는, 진리로 나를 낳으시는 그 창조를, 그 구원의 역사를, 그 거듭남의 역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아주 그냥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성령 하나님 안에서 깨달아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 눈에 보이는 세상만 보고 끝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말씀하시죠. 이 내력이요, 창세기에는 계속 이거는 아브라함의 족보다, 아담의 족보다, 셈의 계보다 하면서 계속 곳곳마다 계보를 계속 넣으시고, 먼저 계보를 말씀하시고 그 뒤에 어떠한 일이 있는지 펼치시고, 먼저 계보를 말씀하시고 그 뒤에 어떠한 일이 나타나는지 펼치시고, 먼저 계보를 말씀하시고, 그러면 죽어야 할 계보, 가인의 계보 이런 거 말씀하실 때는 다 허물어지는 이야기들이 나오겠죠. 아브라함의 계보 이런 거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의 언약의 씨로 말미암아 계속 약속으로 거듭나는 역사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겠죠. 그거에 앞서서 제일 먼저 이 계보를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 이것이 계보다.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의 하늘에 속한 자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누구의 역사를 설명하고 계신 것이에요. 창조는 나의 역사를, 지금 이 말씀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거듭나지는지가 보여지지 않으면 이 말씀은 내 몸 바깥에 있는 말씀으로 끝나요. 열심히 어떤 과학적으로 무엇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진짜인지 아닌지를 증명하다 끝나겠죠. 근데 이것은 뭐냐? 물과 성령으로 지금 나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하늘에 속한 성전으로
만드시는 역사를 하나님이 펼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죠. 이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하는 것은 또 시간이 가니까 다음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창세기 1장부터 2장 3절까지는 하나님을 엘로힘으로 계시하시고요. 2장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자신을 나타내시고요. 4장부터 그 구약 성경 끝까지는 여호와만 나옵니다.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처음에 하나님의 엘로힘으로만 계시하시고, 여기서는 지금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자신을 나타내시고, 4장부터는 여호와로만 나타내세요. 다음 시간에 그걸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계보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로 나아진 계보를 우리에게 펼쳐 주시는 것이, 썩어질 씨가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우리를 낳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완전히 진리로 거듭난 나로, 그리스도가 사시는 나, 영혼으로서 완전히 살아난 그 나로 영과 진리의 말씀을 통해 나를 창조하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이 날들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계속해서 무엇이 펼쳐지냐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이 날들은 무엇이냐면요, 성경에서 날들과 그날이 있다고 했죠. 날들은 이제 예수께서 오셔서 그 진리의 말씀을 내가 경험을 하기 시작해요. 깨닫기 시작하고. 그러면 내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어두움에서 어디로 건너가는 역사가 일어나요?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거듭나는, 계속 바뀌어 나아가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날들이 임합니다. 그 말씀을 경험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 날들이라고 하시죠. 근데 그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날, 그것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를 완전히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히 변화되고 그리스도로 사라진 내가 되었을 때 그 날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 날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날들을 허락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날을 무엇으로만 이해하고 있습니까? 날의 개념을 육체의 시공간 안에서 자고 일어나고. 근데 하나님은 나를 무엇으로 설명하고 계세요? 육체로 있던 나는 죽고 영의 말씀으로 깨어나고, 어둠에 있던 나는 죽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깨어나고,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그 죽고 살아나는 그 날들을 말씀으로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면 나에게는 육체의 날들만 있는 것이에요. 육체의 날들만 열심히 살아가죠. 근데 하나님은 날들은 무엇입니까? 야곱이 그 저녁을 지나서 분이엘의 아침으로 건너가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은 것처럼 우리는 저녁에 있던 어둠에 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온전히 사고팔고가 이루어져서 아침으로 건너가지는 계속 낮으로, 빛으로, 그것이 말씀을 경험하는 성도의 삶인 것이죠. 나에게 어떠한 날들이래요?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이루시는 날들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 날이 되기까지. 이것이 천지가 창조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그 요미라는 날이 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떠한 상태예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대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이게 어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처음 누구의 상태냐면 나의 상태예요. 이제 땅이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육체로 살고 있는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가신지 그 스토리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땅에 뭐가 없었다고 합니까? 비. 여러분, 비 이제 잘 아시죠? 비가 우리 아까 뭘로 우리가 건너는, 물과 성령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곧 나라는 마음 땅에 무엇으로 내리는 것이에요? 비로, 생명의 말씀으로 내려야 하는 것이에요. 그 비가 무엇이냐면, 우리 이전에 에스겔서 말씀 나눌 때 함께 나눴는데요. 성령의 가르치심. 비가 야라에서 화살의 의미가 있잖아요. 말씀으로 내 마음을 찌르시는 그 말씀의 화살. 그래서 노아의 방주 때 하늘의 창이 열려서 무엇이 내리니까 다 육체로 살고 있는 존재가 죽었습니까? 비가 하늘에서 쏟아지니까. 그것이 무엇이냐면 토라, 구약 성경의 어원이잖아요. 성령의 가르치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구름의 징조로만 있으면 나와 해당이 없죠. 그 구름의 징조가 비처럼 나라는 마음 땅에 완전히 소낙비처럼 내려야 하는, 그 하나님이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른 비는 예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나타내신 모든 말씀이 이른 비죠. 그 마지막 늦은 비는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그 말씀대로 나를 창조하시고 가르치시고 이루실 때 늦은 비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대요. 지금 내 삶에 성령의 가르치심도, 그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것도, 말씀도 없는 상태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제 창조하시기 전에, 창조하실 때의 나의 상태. 그래서, 그리고 누가 없었습니까? 땅을 갈 사람도 없었어요. 경작할 사람도 없었어요. 경작할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처럼 나를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로까지, 열매 맺는 자로 나를 만드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진리로 말미암아 맺을 열매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 초목도 없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고, 뭐라고 하죠?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안개만 올라와 모든 지면을 적셨더라. 우리 한번 그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한번 야고보서 가보죠. 야고보서 4장 14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신약 성경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 베드로후서도 한번 가볼까요? 베드로후서 2장 17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7절 시작.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었나니. 하나님이 우리 이 땅의 존재들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안개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비도 내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성령으로 가르침도 없고, 또 뭐가 없었어요? 그 땅을 경작할 사람도 없어가지고 그냥 육체로만 살고 있는 것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데 나중에 말씀으로 영원한 존재가 내가 돼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안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나라는 땅의 상태를 안개만 땅에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오늘 창세기에서 2장 7절 볼까요? (2장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무엇으로 사람을 지으셨대요? 네. 여러분 우리 정확히 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가르칠 때 주일학교부터 뭐라고 배웠어요? 사람을 흙으로 빚으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말씀 보세요. 뭘로 어떻게 만드셨어요? 땅의 흙. 이게 중요해요. 그냥 흙으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땅이 먼저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은 지금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는 애굽의 땅, 육체의 땅, 오직 이 땅의 존재로만 살아가고 있는 나예요. 그런 애굽의 나를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말씀 한번 이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땅의 흙 뭐냐면은 가루, 티끌, 재, 먼지라는 뜻입니다. 그 어원이 아파르에서 왔죠. 먼지가 되다, 빠타, 티끌을 날리다. 성경에 보면은 막 회개할 때 뭐 티끌을 날리고 뭐 이런 거 많이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레위기서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시죠? 레위기서에서 소제를 드릴 때 소제는 곡식을 어떻게 해서 드리죠? 가루를 만듭니다. 완전 빻아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뭘 넣죠? 소제에다가 기름 넣어요. 그 다음에 또 뭘 넣죠? 소금을 넣어요. 그래서 반죽을 해서 떡을 만들어서 드리는 것이 소제의 의미예요. 이 말씀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땅의 존재인 나를 뭐가 되게 하시냐면 완전히 가루가 되게 하시는 의미가 있어요. 무엇을 가루로 하시는지 마태복음 21장 한번 가볼까요? 오늘 시간이 빨리 가서요. 여기까지 나누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4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4절 시작.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이 돌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율법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율법의 말씀은 나를 죄인임을 깨닫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임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출애굽기 가볼까요? 구약성경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막 만들었죠. 출애굽기 32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 금송아지를 다 부셔가지고 가루를 만들었다. 역대하서에서도요, 바알의 제단들이랑 아세라 목상들이랑 이 모든 것들을 다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요. 그냥 우상이 있으면 그냥 우상을 철거하는 수준이 아니라 우상은 어떻게 해요? 다 빻아서 가루를 만듭니다. 가루를 만들어.
여러분 바벨탑 사건 잘 아시죠? 그들이 바벨탑을 자신의 힘으로 막 가인의 후손들이 건설하였을 때 그 바벨탑에 있던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하냐면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흩으셨다가 산산이 깨뜨리다, 산산이 부수다, 가루를 만들다 이런 의미. 어떤 의미냐면요. 육체로 살고 있는 나, 애굽의 육체로 살고 있는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 율법의 옛 자아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진짜 그분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비도 없고 경작할 자도 없는 안개인 땅의 존재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선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가루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완전히 아무것도 너는 먼지다. 너는 안개다. 너가 붙들고 있는 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져 버릴 것이야. 그래서 사람은 무엇으로 지으시냐면요. 땅의 존재를 가루로 만들어서 이제 그 가루를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직접 물과 성령으로 빚어 나아가시는 창조를 시작하시는 것이. 그것이 소재의 의미입니다. 소재의 기름을 왜 붓습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서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영의 말씀을 건네받지 않으면 성령으로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를 인정한 자가 가루가 되는 자예요. 그러면 그 자를 누가 성령께서 기름 부음은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성령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서 넘겨주신 모든 것을 내 안에 이루시는 그 모든 과정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할 때 이 지으시고의 한번 마지막 볼까요? 토기장이입니다. 여기서 지으신다라는 창조에는요. 토기장이 흙으로 만들고 빚어내는 것이 지금 누구를 거듭나게 하고 있는 창조를 보여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창세기서부터 나를 만드시는 과정을 눈에 보이는 만물을 통해서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십자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롱과 능욕과 침뱉음을 받으시고 채찍의 흔적으로 넘겨주신 그분의 공로를 받은 자들은 육체의 것들은 다 가루가 됩니다. 그것이 소재로 드려지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오직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아지는 나로 하나님 지금 나를 창조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뒤에 후반절에 보면 짐승은요 그냥 흙으로만 땅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사람은 땅의 흙으로 땅적인 내 존재를 우상이요 애굽의 열신에 꽉 묶여서 사는 나를 그 모든 것을 광야에서 가루가 되게 하신 없는 것으로. 하나님은 만물을 뭘로 여기신대요? 없는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우상을 다 가루로 만들어 버리시고 이 땅에 보이는 것 형상으로 가지고 그 형상 붙들고 신앙하는 나의 열심까지도 하나님은 다 가루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직접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를 만들어 갈 것이다. 너의 모든 것을 조성해서 만들어 갈 것이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창세기서 2장 7절입니다. 오늘 원래 제 계획은 4개의 강까지 해서
마지막 하나 강 넘겨받아야 되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마지막 하나까지 넘겨받아야 되잖아요. 그거까지 못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게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려야 되다 보니까 요 말씀 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러분 그러면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는 게 뭐예요? 지금 내 목숨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육체를 이렇게 막 흙으로 빚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코에다 대서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우리 해경자매님도 계시고 하나님이 너는 왜 흙으로 그렇게 만드셨니? 그런 말 하는 것이 지금 나의 존재를 진리의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것이요. 생기는 살아있는 생명의 기운이잖아요. 생명의 기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오늘 나를 창조하는 성령의 호흡으로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으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이 호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 생활할 때에요, 마태복음을 읽고 산상수훈을 읽을 때에 이게 나에게 있는 생긴지를 몰라요. 땅의 흙으로 지금 나를 가루되게 하셔 이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에게 임해야 되는데 계속 내가 육체의 옛 습관으로 육체의 눈으로만 보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너는 기먹었다, 눈먼 자다, 보여줘도 보지 못하고 들려줘도 듣지 못하는 자로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창조하는 생기의 말씀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유대인들과 똑같이 다 땅의 계명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인 것이. 오늘날 교회들이 왜 자신들의 헤아림으로 어려움을 받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좋은 교회 되려고 해서 그렇죠. 물론 우리가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요, 구제도 하고 많은 사람들 돕고 착한 일들을 행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은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을 비춰내는 수준으로 해야 되는데요, 눈에 보이는 육체 예법 자체로 하나님에게 인정받으려는 교회로 만들어버리는 순간 영적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창조로 이루어지면 아무것도 없어요. 크리스천들에게 물어볼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내가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이것저것 많이 하는데 정작 그 말씀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내용인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이루시는 것이 무엇인지, 십자가에서 무엇이 죽는 것입니까? 딱 찔러서 물어보면 내 죄가 죽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셨어요, 그 수준은 말할 수 있지만 진짜 내 안에 지금 무엇이 죽었는지 말할 수가 없는 것이. 왜요? 그래서 보이는 육체의 예법으로 하나님에게 인정받으려는 교회들로 점점 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 영과 진리의 말씀을 내 안에 지금 어떻게 생기가 들어와서 나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를 입어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피조물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신 그 존재로 내가 진리로 나아진 나로 내가 창조를 입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정말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너무에서 흔적 안에서 내가 진짜 가루가 되는 것도 경험하는 것이에요. 아, 내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는, 내가 육체로 붙들고 있는 것들이 다 나아지고 내 열심으로 하던 모든 것들이 다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분의 마음에 있는 소원이 나라는 이 땅의 율법적인 자아로 쪄들어 있는 내 안에 진리로 말미암아 전쟁이 시작되고 나라는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내 마음 가운데 진격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기로 내 안에 불어넣어질 때 이제 그제야 내가 그 말씀으로 호흡한다라는 게 무엇인지 아는 것이, 진짜 성령으로 깨닫는 말씀은 내 영의 호흡이구나. 내가 정말 생명과 안식과 평안으로 살아나고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란 건 이런 것이구나. 내 안에 경험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돼. 이제
내 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로,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그 성령의 사람으로, 생령으로 영의 것을 받아내서 영의 것을 이루는 자로 나를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요.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차원이 다른 영혼으로, 영의 그 말씀의 생명력으로 움직여지는 나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8절에 동방의 에덴 동산에 그 사람이 경작하는 자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 두 말씀만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부터 13절. 지금 이 하나님이 그 생기를 지은 사람을 에덴이란 동산에 넣으시고 그곳을 무엇하게 하시냐면 경작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호세아서 10장 12절부터 13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들어오시죠?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는 것이, 의는 무엇입니까? 육으로는 죽고 영으로 예수께서 죽으시고 주와 그리스도 되심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의죠. 공의를 심고 인애는 긍휼이죠. 인애, 긍휼을 거두는 것입니다. 그때 하는 것이 묵은 땅을 기경해라. 누가 묵은 땅을 기경할 수 있습니까? 생명이 된 자가 묵은 땅을 기경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영과 진리로 물과 성령으로 받는 자가 내 마음 땅을 뭐 할 수 있어요? 기경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진짜 내 마음이 기경되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4장 3절부터 4절 함께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4장 3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너희 무엇이라고 하냐면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아,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근데 그 묵은 땅을 갈고 기경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내 육체의 사람이 완전히 죽고 하나님 진리의 사람, 하늘에 속한 자로 나아지는 것을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짜 내 영의 호흡으로, 그 말씀으로 호흡해서 들어올 수 있는 자, 그러한 자가 에덴이란 동산이 오늘 울타리를 치는 것이거든요. 울타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전이고 예수 안에 다 가둬가지고 나를 진리되게 만드는 것이 그 기쁨의 동산입니다. 동쪽 땅은 여러분 잘 아시죠? 욥은 어디서 가장 의로운 자래요? 동방에서 가장 의로운 자가 욥이에요. 행위의 제사, 육체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는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여기받는 자가 동방의 욥이었잖아요. 그 동쪽 땅은 무엇입니까? 고대의 전통의 이 세상 땅의 의로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거하는 것이 성전 바깥 동쪽 땅에, 거기에 뭐하래요? 에덴, 기쁨의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다 울타리를 치시는 것이에요.
오늘 그 동쪽 땅에 동방의 의로, 육체의 의로 자기 수치를 가리면서 살던 자가 누구였습니까? 나였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양육하시는 울타리를 치고, 이제 그 말씀을 성령의 음성으로 듣는 자가 자기의 묵은 땅을 기경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가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밭을 갈아도 땅이 너에게 어떤 소산도 주지 않을 거야. 왜 가인은 열심히 밭을 갈아도 아무 소산을 얻지 못합니까? 자기 열심으로 봉헌하고자 하는 애녹성을 짓고 있는 자는 마음 땅이 기경이 안 돼요. 내가 안개인지도 몰라.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에게 의롭다 여기심을 받을 것 같아. 내가 영광 돌리겠다 하고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하지만 물과 성령으로 나아지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께 넘겨주신 말씀이 없으면 경험할 수 없는 것이요. 오늘 그 마지막 하나를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가 무엇인지부터 좀 열어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또 오늘 이렇게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성령으로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정말 물과 성령으로 나를 낳아서 나를 완전히 거듭난 피조물로 나를 빚어가시는 그 광야의 삶이 무엇인지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령으로 나아지는 이 역사고, 하나님이 친히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열매 자체가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